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에 맞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하시고 새 언약 복음을 이루러 오셨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구약의 모든 할례 의식,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말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대로 그거예요. 내 사정, 형편, 내 생각, 판단 뭐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거는 내 개인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의 세계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흠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명심하세요. 오늘도 여기 이제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이때 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언 예언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이들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욕심 이루려고 세상 욕심, 세상의 육신의 야망 이거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거슬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그냥 깨끗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지껏 쥐고 있으면 이게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놓지를 않는다 말이지. 빼앗기지는 않냐. 이게 타고날 때부터 인생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본성이 죄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손을 펴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주면서 기뻐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형편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요셉처럼 혼전 임신을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다도 깨서라도 꿈에라도 현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순종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시몬도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같은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의로운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이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의로운 거라고 그랬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나중에도 이 34절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모든 만물이 인생이 죄악에 물들고 유혹받을 때 넘어갈 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기준이 안 돼요. 보이는 것 가지고 기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 것이라야 그게 의롭고 옳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돼. 죄악에 물들면 이기적인 속성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중심, 이기적인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나는 나 중심, 너는 너 중심. 여기서 충돌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사예요. 그냥 편안한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속에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법관 같은 사람이고 랍비 같은 사람이고 부족한 게 없는데 첫 마디가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고 모험적인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누더기와 같이 더럽고 추하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죄악에서 나오는 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건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이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30년간 가부좌를 틀고 앉았어도 그냥 나는 나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려고 그랬고 말씀 따라서 행하려고 그랬고 경건했다. 경건했다는 것은 예배 기도 말씀 생활에도 힘썼다는 말씀이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는 자라. 경건했다는 디보트 그래서 헌신됐다. 헌신된 사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그러는 바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뀔 사람이 바뀔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 오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랬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자식이 잘 되고 조금 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내 이름이 나고 그런 거 아니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 욕심, 이기적인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갈 거고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 성숙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할,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순절에 오신 것처럼 내주하는 역사는 아니고 구약은 외주하는 역사인데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외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는데 26절에 보면 어디까지 인도를 받았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네가 조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의, 육신의 목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언제 죽을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네 마지막 사명, 남은 사명이 이거다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걸 받고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 예수님 오시면 그걸 만나고 그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 하는 게 자기 인생이 마지막 명령이다 말이죠. 사명.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걸 기다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정결의식을, 할례의식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 대해서 축복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은 잘 그때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축복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했겠습니다만, 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축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지. 특권을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게 그냥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거 저도 주일날 아기들 오면 안고 축복해 줍니다만 이건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축복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누가 축복할 수 있냐 말이야. 이건 특별한 은혜지요. 특별한 사명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게 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하고 지식인이 되게 하고 또는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부귀영화관에서 인기 끌고 사람 눈에 비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진짜 누가 크게 쓰임 받는 자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다 칭함받는 건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사단처럼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그런 신앙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의 삶을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는 모습들이 다 전체적으로 아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생명의 방향으로다가 영적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될 그런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대목이고 그게 핵심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신앙의 결말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부모가 언제 정결 예식을 행하러 할례를 행하러 올지 알 수 없어요. 시므온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냐? 너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주는 이 연대로 축복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기 생명의 끝이고 그게 자기 사명 마지막 사명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걸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도 못한다.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고 내게 남은 사명이 뭔가 하는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잘 깨닫고 사명의 삶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식들 다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라고 살려주셨는데 그건 상관도 안 하고 그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거 조금 더 가지려고 그걸 위해서 바득바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알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29절부터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반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29절에 그랬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뜻이 뭐예요? 생로병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의 고난, 고통, 역경, 어려움 이거 벗어나게 하시고 편안히 하나님께로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은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여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붙잡히면 그거 놓지 않으려고 돈 하다가 그러다가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명에 할 일이 아니라 육신에 욕심을 할 게 많은데 날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배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중심으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평안히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으로 끝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생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하고 그냥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것저것 하려고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 바빴어요. 허둥지둥 하는데 주님은 마르다가 그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지. 주님은 말씀하시 이 좋은 편을 택하셨다. 여러 가지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가지 영원한 거 이거 하고 이게 족하고 이게 좋은 건데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는 거 이건 다 포기하고 세상에 돈 세상에 명예 권력 이거 하려고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말씀을 반역하려고 들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그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몬이 34절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하거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거 하면 좋은 일인데 세상 신이 방해를 하고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 제사장이나 길 가는 사람이나 로마 병정들이나 다 비난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존대받고 대우받고 인기가 있고 알아주고 그런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가는 그런 처참한 삶인데 그거 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몬이 자기 능력이나 재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른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고난을 역경을 당하실 그런 일이 있을 때 35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로라. 이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우리가 순환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거기 다른 뜰에서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찢기고 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아주 애타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동안에 로마 병정들이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서 쫓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찢어지는 거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고 양손을 벌리고 여기다가 양손을 여기 원래 여기다가 못을 박은 게 여기다 못을 박으면 약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못을 박는 손목 마디 여기 끊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 못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여기다 못을 박는다는 그 못을 박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발을 이렇게 포개고 여기다가 발등에다 못을 박고 그때 그걸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죠. 우리도 봤지만 영화에서 봤지만 십자가를 그 못을 박고서 둘러 엎고서 그 뒤에서 못을 큰 대못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구부리는 제낄 때 바닥에 예수님의 얼굴이나 이게 닿을 것 같아서 얼마나 끔찍한 심정으로 봤냐면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찢기고 상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건 그냥 내주기만 하고 외면하고 못 보신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보시면서 부모된 자로서 자식이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당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상하면 그러니 마지막에 그 예수님 운명하시니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고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다. 세상 욕심은 버려지고 그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한 시몬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가 있는데 이도 또 주님의 마지막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죠.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됐다 그랬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취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소망을 두고 세상의 끝에 소망을 뒀으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날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 다른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명예나 인기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지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다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알아요. 물질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그거 다 안다 말이지. 근데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 모양 그거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낙타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건 세상의 목적이었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목적이 아닌 신앙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선지자 바누엘이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와닿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준비하는 일을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돈이 아니더라도, 명예가 아니더라도, 권력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뭐 빛과 번쩍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함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한 맺힌 과부로서 인생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겠냐 말이죠.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과부가 어디 안나 여선지자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았죠.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이 길지 못하고 전염병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일찍 죽는 시대이니까 많이 과부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안나 여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이걸 넉넉히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것을 붙잡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한 줄 알고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명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귀히 여길 줄 알고 거기에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세상 욕심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내 사명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런 생이 되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초청집회 1019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